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 얘기입니다. 그 국회 소위원회가 진행되는 중에 대정부 질문을 하던 한 여성 위원이 자꾸 질문 시간이 길어지는 걸 가지고 위원장이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고 했더니 아니 위원장님 지금 겐세이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다가 그 위원장이 아니 3.1절이 내일인데 어떻게 겐세이란 말을 쓰십니까? 해서 세간의 큰 얘기거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겐세이란 말은 그 한자어로 견제를 일본어로 겐세이라고 읽죠. 그래서 회방, 방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질문하는 걸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문제는 국가의 그 한 위원회를 통해서 국회 회의를 통해서 3.1절이 가까운 그때의 외색적인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교회가 교육관에 새로 피아노가 들어와서 피아노를 조율하려고 그게 장로님이 하시는데 오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3.1절 날 독립문공원에서 3.1절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시고 그래서 기념 행사가 진행되는데 야외 공연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전국적으로 연주회마다 이 피아노 조율을 하는 분인데 그 야외 행사에 담당하시는 음악 감독, 총감독하고 한 가지 일 때문에 옥신각신 다투게 됐답니다. 뭐냐면 이 음악 감독은 자기 음악적 소양 때문에 이 악기를 선정하는 데서 자꾸 고집을 피우는 것이 뭐냐 하면 피아노 영창 3인 말고 야마하를 꼭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극구 안 된다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3.1절 기념 행사에 독립공원인데 이 기념에 어떻게 일제 피아노를 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과 이 음악 감독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죠. 음악 감독은 순전히 음악적인 소양에서 좋은 소리를 추구하는 것이었고 이 장로님 얘기는 그래도 나라의 국가적인 독립기념 행사에 일제 야마를 써서는 안 됩니다 하는 어떤 정당성 가지고 부딪히게 됐던 거죠. 이런 사태들을 쭉 저는 들으면서 참 재밌는 일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속에 있는 가치관과 신념들을 말이나 행동이나 자기의 외적인 표현들로 드러내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십자가도 사실은 우리 삶에 그러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십자가는 그 삶의 가치관과 신념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단지 저주거리요, 무능함이요, 심지어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들이 오늘도 예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소위 교회도 안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귀걸이에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목은 여기군요. 목걸이 여기다 목걸이를 하는데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교회 안 다닌대요. 귀걸이를 이렇게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있어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또 교회도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십자가 뭐가 되었습니까? 장식품이 되었죠. 그렇게 장식품의 의미로만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기도하는 제목도 언젠가는 기독교 국가라고 불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려면 개신교 인구가 보통 50%가 넘어서면 기독교 국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에서 20%인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다가 미처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이렇게 된 세계 선교 지도가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면 세계 지도를 펴놓고 거기에 색깔별로 칠합니다. 10단계입니다. 10단계 빨간색으로 칠해진 곳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곳은 파란색으로 칠해갑니다. 그 단계별로 10단계, 9단계 쭉쭉쭉 내가면서 이제 제일 빨간 데부터 파란색을 향해서 색깔로 구별해 가는데 우리나라는 초록색에 있습니다. 초록색이니까 중간은 되겠구나. 천만에요.
아직 10%에서 20%밖에 안 되는 그 단계 속에 있어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기가 참 요원합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그 정치 이념이 기독교 이념으로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니 그것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표지를 가지고 국기 하나를 개양할 때에도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국기를 보면 여러 문양들을 택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태극 문양을 택하고 있지만 국기 중에 세계 그 국기들을 보면 만국기를 보면 그 초승달과 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보셨습니까? 대표적인 게 터키의 국기인데 이 국기들은 거의 다 이슬람교를 상징합니다. 이슬람이 초승달과 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기 국기들에게 다 예외 없이 그걸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승달과 이렇게 별이 찍는 그런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다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국가들이 많습니다. 터키나 리비아나 터키 말고 리비아 거기는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은 다 십자가를 그 국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유니언 잭 같은 그런 깃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깃발은요, 세 개가 한꺼번에 뭉쳐져 있는 겁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세 개의 국기가 합쳐져 있는 게 유니언 잭인데 각 국가마다 잉글랜드도 스코틀랜드도 아일랜드도 전부 다 십자가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흰 바탕에 십자가가 원래 영국 국기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는 이렇게 누워있는 X형 십자가를 자기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걸 딱 세 개를 합해놓으니까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대영 제국의 그 깃발 유니언 잭을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네덜란드의 국기입니다. 사실은 네덜란드는 제일 먼저 국기를 만든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이 네덜란드의 국기가 바로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를 그려놓은 것이 네덜란드 국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알게 될 텐데요. 이 국기의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단넨부르그럼 그렇게 부릅니다. 번역하면 뭐냐 하면 덴마크의 힘이라는 뜻인데 자기 나라의 국가의 상징 속에 덴마크의 힘이라고 부르는 그 깃발을 딱 쳐다보면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국기를 통해서 표방하기를 우리 네덜란드의 힘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1219년에 덴마크의 한 왕이 에스토니아와의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 전쟁에 나갔는데 에스토니아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국력이 세고 군사력이 셉니다. 전쟁에 자꾸 고전하고 밀립니다. 그때 왕이 하늘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밀리고 있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십자가가 딱 비치는데 그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를 보게 된 겁니다. 확신을 얻고 전쟁을 하는데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왕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깃발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 그려진 깃발을 앞세우고 나가서 결국에는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네덜란드 국기가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마음에 주께서는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그 능력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원래 가진 의미는 뭡니까? 사실은 사형 틀에 불과합니다. 로마가 일벌백계 하는 심정으로 그 죽은 사람을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죽음 당할 것이다. 그렇게 겁주려고.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공포를 느끼라고 그렇게 달아매는 그런 도구로 십자가를 원래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포의 대상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 되고 구원의 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 발음이 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게 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죠. 우리의 죄된 속성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의 속성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에 관한 것이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욕심 때문에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돈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마태복음 27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서기관들의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자기 앞에 예수님을 끌고 온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주는지를 알더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지만 이 서기관들이 무죄함으로,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나에게 넘기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서기관들의 시기와 질투가 예수님을 또한 넘깁니다. 이번에 한번 빌라도의 모습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5절인데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그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야망들이 총체적으로 얽혀서 십자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있어도 이게 아니면 사실은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온갖 흉계와 괴계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서 내어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알면 기독교의 핵심을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으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기독교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왜 위기일까요? 거대한 건물이 없었어요? 휘황찬란한 빛과 번쩍한 그런 예배당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단지 성도 인구가 줄어들어서 위기입니까? 교회마다 재정이 감소하고 있어서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위기요,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해서 위기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제대로 주의 능력을 받지도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 않습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열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속화되고 인간적인 외형을 내세웁니다. 사람에게 속해서 나는 누구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렇게 사람을 주장하면서 사람을 내세우고 그걸 자랑하기 시작하고,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네가 받은 은사보다 뛰어나 하는 자기 자랑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인간의 외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니까 교회는 자꾸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절대 주의 능력이 다스리는 곳이지 인간의 지혜가 다스리는 곳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호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가 자리 잡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뭐한 거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4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뭡니까?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지혜요.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여기에 우리는 온전히 쫓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것 내세울 거 없고 인간적인 자랑거리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오직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제가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라 얘기했지만 실제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멸망받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뜻이 더 분명합니까? 십자가를 그 도를 무시하고 그걸 미련한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내 삶을 변화시키라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의 능력 붙잡고 그 십자가에 내 삶을 맡길 때에 오직 그 능력은 내 삶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이 사순절에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능력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그럴 때 원어적으로 디나미스라 그러죠. 이 디나미스의 원어로 해서 생겨난 말이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디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 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럴 때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 4가지로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 여러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아니라면 다른 종교 믿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그저 불교를 믿으면 성불한다 그러죠. 유교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윤리 차원에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다고 얘기하죠. 돌을 닦으면 길 갈 때 돌을 아십니까? 묻는 사람 그 말 따라가서 돌을 닦으면 뭐가 될까요? 도사가 되죠. 그런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무것도 그 사람의 삶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확정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천하에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양 쌓으려고 성불하려고 그저 도사 되려면 불교 믿어도 되고 유교 믿어도 되고 그리고 도교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영원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는 질병도 가난도 불행도 죽음도 지옥도 모두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는 그저 해결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레위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레위기 말씀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사한다. 이게 말씀에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아무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을 데리고 오고 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가해서 죄를 안수를 통해서 전가하고 그 제성 제물을 잡습니다. 그때 피가 흘러나갑니다. 그 피로 구약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 사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에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로마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아멘.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십자가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하기를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자기가 원한 대로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잠시 자기를 떠났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설린이 어릴 때요, 밖에 나갔다 딱 들어오면 애가 맨날 숨어요. 숨바꼭질 하는데 맨날 어디 가서 옷장에도 숨고 장롱에도 숨고 이러다가 어느 날은 미처 피할 새가 없었어요. 아빠가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얘가 급한 김에 지 눈을 딱 가리면서 숨었다고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숨은 게 아니죠. 무슨 오리처럼 바보처럼 자기만 가렸다고 숨었다고 생각하는 참 어린아이의 칙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눈을 가렸다고 아빠가 사라지는 거 아니죠. 아빠가 안 보이는 거 아니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사실 내 눈이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단지 내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란 것이죠. 그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치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에 우리는 병든 인간들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몸도 병들고 우리의 영혼도 병들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참 우리가 모질죠. 주님은 채찍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이 매를 맞고 있는데 채찍 맞는데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참 우리가 제자된 입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으로 참 죄송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매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을 맞을 때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배너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영화 배너의 마지막 장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핏방울들이 마치 빗물과 함께 도랑을 채우고 개천을 채우고 대지를 덮어가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으로 마지막 씬이 진행되는데 그때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이 걸려서 그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문둥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2004년도에 그 멜 깁슨이 감독했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제가 그때 서부제일교회 고등부 담임으로 있을 때인데 고등부 아이들 전체를 다 이끌고 갔더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늦게 온 사람들은 계단에까지
집어넣어서 그렇게 앉혀서 영화를 보여주는데 세상에 어떤 영화가 내 돈 내고 계단에 앉는 영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으로 보려고 하는지 계단에 앉아서 봤습니다. 보는 내내 울음을 삼킬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흐느낌이 날까봐, 조인성 아시죠? 조인성처럼 입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눈물을 흐르는데 흐느끼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끝까지 영화를 본지 모릅니다. 그때 제 마음이, 제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그 영화에 관한 그 후기들을 쭉 살펴보니 멜기슨 감독이 이 영화를 완성하고 시사회를 할 때에 시사회장에서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마다 질병이 낫고 그 마음속에 고통이 낫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적힌 것을 보고 과연 그럴 만한 영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고통을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바로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할 때만이 그 육신의 질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실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찢기고 상한 그 모든 관계가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들어간 곳마다 변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 개인이 변화되지 않은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십자가가 들어가면 모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김익도 목사님은 깡패 출신 아닙니까? 하지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깡패가 목사가 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난파간첩 김신조, 청와대를 폭파하려고 왔었지만 이 김신조 씨는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십자가 들어오니까 그 삶이 남의 테러하러 왔다가 목사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꼭 범죄자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십자가가 바꿔놓는 거죠. 우리는 보통 연예인들이 돈과 인기와 명예를 먹고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와서 십자가 그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쫓았던 돈과 명예와 인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정성으로 쫓아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목사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돌아가셨지만 코미디언 곽규석 씨, 그리고 탤런트 문호장 씨, 모두 목사가 된 분들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은. 우리가 아는 탤런트 임동진, 가수 윤한기,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조하문, 예, 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불렀던 가수 이종용,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불렀던 가수 김종찬,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 목사가 됐습니다.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던 연예인이 어느 날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그 마음속에 받았더니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과 인기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찮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목사 되는 길만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가치관이 세속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능력 중심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절망하여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새 소망을 얻습니다. 돈 버는 데만 혈안이었던 사람이 십자가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 선한 일에 쓸 줄 알게 되고 옳은 일에 쓰기에 힘을 쓰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고요.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혹시 이 얘기를 듣는 중에 내게는 왜 그런 변화가 없을까? 그런 의문이 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내게 깊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 십자가의 온전함을 깨닫지 못해서 내 속에 그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현역교우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게 있다면 세상 능력, 세상 문화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들에게서 죄송합니다만 제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갓난아기 때 아직 말도 배우지 않았을 때에 제가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모든 말을 하기 전에 십자가라는 말을 먼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를 맨날 밤마다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그 하늘에 보이는 그 빨간 십자가 일일이 보여주면서 십자가 말도 못하니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렇게 몇 달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다가 뭐 껌을 씹습니까? 뭘 씹습니까? 아직 엄마 아빠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십다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아하, 대한민국에 드디어 위대한 성인이 태어났구나, 위대한 주의 종이 날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웬걸요, 자라날수록 십자가를 무슨 자기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아빠 힙합 봤더니 힙합 가수들이 이거 십자가 메고 있어, 나도 사줘, 큰 거 사줘. 그러니까 십자가가 완전히 걔 삶에서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십자가를 능력으로 알고 십자가는 의지만 하는 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 도와 그 능력이 내 삶에 오면 나는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이 사순절에 온전히 십자가만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고통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그 능력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야 주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을 통째로 송두리째 바꾸어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받았다는데 나는 왜 그 변화가 없을까 하는 그 심령마다 오늘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사 아버지 그 보혈로 씻어주사 온전히 그 삶이 주의 능력만,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